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전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그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과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믿기 싫은지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창조론이래요. 자기들 말대로 하자면 둘 다 주장이잖아요. 논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래서 진화론이 사실이고 과학이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진화론은 경험이 안 돼요. 진화하고 있는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어떤 것들을 가져와 갖고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진화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요. 그 어떤 과학자들, 그 어떤 사진으로도 주장이 있을 뿐이지 진화하고 있는 그걸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빅뱅도 마찬가지죠.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그건 전부 이론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은 말도 안 되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수히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때리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고치시고, 때로는 나를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도 확실하게 경험이 되어져요. 제 삶이 지금까지 여기 있는 제가 그 산 증거예요. 아무도 안 믿겠지만 뱃속에서 태어나서 돌도 지나기 전에 맞아서 죽었던 제가 6시간이 지나고 그 기도에, 할머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7시간 만에 응해 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울게 하셨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지금은 지하철이지만 옛날에는 좀 다른 구조였어요. 팔이 끼어서 제가 딸려갔다고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벽에 부딪혀서 이제 산산조각이 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갖고 이 칸에서 저 칸으로 차 세워 그리고 마침내 기관사가 그 소리를 듣고 차를 세웠어요. 불과 벽에서 몇 미터 앞에서 제가 구출되었습니다. 성경 연탄가스를 맞고 죽어가지고 제가 제 몸을 본 적도 있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희 할머님, 저희 어머님, 저희 애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여기 경험하지 않으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자신이 문제일 뿐,
우리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는데 다른 이유 다 제쳐두고라도 이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왔을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교회 왜 왔냐, 뭐 하러 왔냐 하면 예배하러 왔다 그러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데는 말씀이 없어요. 교리는 있어도.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신을. 그런데 찾지를 못해요. 내 마음의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해요.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믿음으로 받아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으로 인도받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들어요. 이 예배 시간에 들을 때에 기록된 말씀, 성경, 이거는 글이에요, 글. 이 기록된 말씀은 마치 구약에 우리가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을 교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기록된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읽어도 되는데 읽어보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로 세운 종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 쉐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반겨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안아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때로 그 말씀은 강력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내 인격이나 내 상처들을 고치고 회복시킵니다. 그걸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 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스피커죠, 스피커. 저의 지성과 저의 인격과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열려지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듯한 그 레마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감격이 되고 어떨 때는 회개가 터져 나오고 어떨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가 박수를 치면서 그 레마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굳이 말하면 말할 수 있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이 교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있고 믿음의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병을 낫기도 하고 귀신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내 삶과 내 가정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가 될 때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아요. 막 자기에게 와닿아요. 그리고 그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를 때나 은혜가 떨어져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서 마지막 그 두 구절을 쓰고 있고 우리는 그 두 구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볼 수 있습니까?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상황, 쓰는 자의 의도와 듣는 자가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믿음의 아들을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 그 서신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말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글로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다른 어떤 말들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잘 되는 것은 바울이 꿈에도 바라는 바죠. 하나님께 지금 디모데는 사명자로 그 교회를 다스리는 사도로 지금 세움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것이죠. 자, 이런 디모데가 잘 되는 것은 그 일에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죠.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바울이 원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사랑의 달콤한 말보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사람으로 쓸 수 있기를 정말 부탁하는 겁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네가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보면은 내가 내게 부탁한 것, 그것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피하지 않으면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거죠. 21절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도라도, 아무리 디모데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망령되고 헛된 말. 그걸 가까이 하면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걸 피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길, 말씀의 길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든 그 진리를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그건 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길 속에 마치 그 길인 양 있는 샛길이 있다는 거예요. 샛길. 그 샛길이 뭐냐? 하나님의 따르는 그 길에 있는 길 같지만 옆으로 난 샛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이렇게 번역을 2000년이 지나서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말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속되고 헛된 말장난. 속되고 헛된 말장난에서 너는 피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장난을 해요. 말장난을. 헛된 말들을 막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막 거리를 몰고 가요. 그래도 그거 한 개 능력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와 그 능력, 그 보혈의 그 은혜, 나를 살리신 오늘 성령님과 진리의 역사, 이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자꾸 뭐 격가지, 자꾸 헛된 그런 사변적인 거, 이런 거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정작 지켜야 될 믿음의 능력은 못 지키고 이론뿐이고 지식뿐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해보라면 뭐 말은 1시간, 2시간 유창하게 하는데 살리는 능력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샛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거짓된 과학의 지식. 여러분, 세상은 어디를 봐라, 우주를 나가도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라는 게 어떻나요? 우유가 좋다고 했다가 안 좋다고 했다가, 돼지 기름이 나쁘다고 했다가 좋다고 했다가, 소금 안 먹으면 위험하다고 했다가 지금은 소금을 먹어야 산다고. 그 과학이라는 게, 의술이라는 게, 여러분,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이 세상의 과학이 우리를 살릴 것 같이 온통 이렇게 우주도 다니고 해양도 다니고 저 하늘도 날고 오만 것을 다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은, 지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까? 우리의 이 죄성을 다루지 않고, 이 죄성을 건드리지 않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보존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온 세상이 몇 년 가지 않아서 망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저 미래가 없고 다음 세상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추기지 않지만 다음 생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오늘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쾌락을 즐기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소비함으로써 내 실존의 행복을 느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도, 인륜도, 천륜도 다 잊혀지고 양심도 다 버리고 온 세상이 가는데, 이건 뒤에 과학이 있지 않아요. 이거 뒤에 이성주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없다, 뭐도 없다, 사랑도 없다, 다 호르몬 자궁이다, 다 그렇게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 봤더니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의 반동이 뭘 불러옵니까?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선이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온 세상은 전쟁이었고, 온 세상은 아비규환입니다. 이기주의 속에 몸살을 앓고 있고, 집단 이기주의 속에 이 나라가 얼마나 찢어져서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이거 성경이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과학과
거짓된 지식들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맹신하고 불행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고 있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야, 우리 기독교 진리 방어해야 되겠다. 세상 철학과 싸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막 싸워야 될 이유들이 느껴요. 그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 뛰쳐나갔어요. 거리로 다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신교는 왜 극우가 되어가는가 이러잖아요. 잘못된 세상을 고치고 바로잡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반론이에요. 그릇된 지식들로 인한 반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것들에 이끄는 그러한 말장난들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보혈 앞에 서지 못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 회개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내가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믿을 것이냐 하는 이 믿음의 본질 앞에 서지 못하면, 물질이 과연 참 본질이냐, 영이 참 본질이냐, 이 앞에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의지하여 그를 만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받고 살림받고 병을 고침받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울했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자기 성격을 이겨내고 여러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죽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것도 몰라도 좋다.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지식이 많이 생기고 똑똑해져서 내 앞날을 다 저거 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 나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은 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목자 대신 선생님 대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의원 대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헛된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걸 모르면 망할 것처럼 헛된 말들로 우리를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따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이 21세기에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그러나 살아보세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지 결코 물질이나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디모데야, 헛된 말들에게서 피해라. 그 거짓된 지식이 반론하는데 너의 시간을 쓰지 말아라. 너는 오직 은혜를 쫓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여기에 너의 마음을 두고 그래야 내게 부탁한 이 목회의 사명을 네가 감당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말로 그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2절을 읽었어요. 사명자가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나 쉐마의 말씀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오늘 내게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어떤 것이 뜨겁게 하느냐?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 이게 내게 중요한 거란 거죠. 나의 영이 육을
초월하여 그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증거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 오늘 여기까지 인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에 여기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꼭 믿어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